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분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룩시노라는 말인데요, 질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질투함이 일어나서 아테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철학자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질투를 왜 할까요?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죠. 바울이 아데네 현장에서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과 변론한 것은 하나님의 질투가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왜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허망한 우상에 예배하고 절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질투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했던 그 찬양처럼 선교는 정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1번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고요. 오늘 제목은 이 로마 제국에 심겨진 겨자씨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좌로나 우로나 다른 걸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 딱 두 가지 얘기예요. 우리 앞에 복과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난 너희가 화를 당하고 너희들이 실패하는 걸 원치 않고 정말 너희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참고하셔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복받는,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불신자나 또는 이제 우리 후대들이 저희들한테 만약에 왜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도대체 왜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을 찾지 마시고 내가 지금 생각한 대로 왜 삽니까? 라고 할 때 한번 이렇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왜 삽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삶의 이유라는 거, 또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성경에 빗대서
나의 남은 삶의 의미와 내 남은 삶, 내 남은 생의 의미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 내가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성경에 의거하면 저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바울이 내가 왜 사는지를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의의 길을 달려왔고 이제 앞으로 내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가 뭐냐라고 딱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이 있을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그것을 위해 오늘 살아가는 바로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목사님 이거 너무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우린 예외 없이 다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과연 지금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도 되느냐 이거예요. 정말 후회 없이 내가 주님 위해서 달려갔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앞에 내 자랑할 것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랑할 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게 되죠. 그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이 남는 거예요. 흔적.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경주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죠.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울이 뭐라 표현했냐면 경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또 빌립보서 2장 또는 디모데후서 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 경주를 달려가라 그래요. 다름질하라.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이 경주는 장거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말하는 100m 달리기예요. 자, 100m 달리기를 뛰는데 숨을 몇 번 쉬어야 될까요? 경주하는 정말 전문적인 육상 선수들은 100m 달리기를 하면서 숨을 단숨에 쉰대요. 이걸 헬라어로 경주라고 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숨 여러 번 쉬고 고르고 할 장기 레이스가 아니라 단숨에 뛰어가야 될 단거리입니다. 아멘. 저 자신에게도 저도 물어봐요. 너는 언제 죽을 거냐?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후회 없이 다름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사형 지침서란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천년 만년 이 땅에서 다 살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다름박질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될까요? 사람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요. 아멘? 그게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인생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셨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경주하셨어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는 제단에다가 피를 다 쏟아 부어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전제와 같이 다 부어드렸다. 우리도 경주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이제 일본 단기 선교 캠프 우리 헌신 예배입니다. 일본 선교 캠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확정되어지거든요. 그럼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일본 단기 선교 캠프에 이미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주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희 캠프의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 단기 선교 캠프에 한 40명 정도, 40명이 지금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40명의 렘넌트들과 우리 사명자들은 이걸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하시는 캠프이다. 역시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렘넌트들을 파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하시는 캠프라는 거예요. 이번 캠프에 목사님 통해서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문제를 보라. 일본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재앙과 저주가 끊이질 않아요. 이번에 참 신기하게도 또 막 너무 많이 일이 터졌죠. 뭐 지진도 왔고 비행기도 문제 오고 뭐 지하철에서 막 칼부림도 나고. 그런데 꼭 일본 가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순간 그런 얘기도 생각났어요. 그런데 꼭 일본 가야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제 마음속에 일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참 먼 이야기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본이 지금 그렇게 어렵게 당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우리는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캠프팀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정말 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본 문제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과학과 노력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재앙을 만날수록 더 우상을 섬기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모든 재앙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일본 땅을 살릴 길은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영적 문제를 보는 캠프가 되어지고, 두 번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뭘 알게 될까요? 이번 우리 캠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복음이 중요한 거구나. 제가 이제 일본 선교를 저도 이번에 2번 들어갑니다. 근데 일본은요, 진짜 교회가 없어요. 정말 곳곳마다 보여있는 신사와 우상 숭배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더 많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곳에서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면요, 우리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우리 수준이 있던 없던 그것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그는 나의 선지자라 말했듯이 이 복음을 확인하는 우리 캠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확인하는 순간, 이걸 체험하는 날 모든 문은 열려요. 모든 문은 열립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천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천년의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천년이라는 말은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복음이 없는 땅을 보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땅이 보고 거기에 복음의 유일성을 본다라는 것은, 이건 인간의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진짜 우리 캠프팀들이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이 확인되어지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준비가 바로 나와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천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기에 이번 우리 캠프팀은 그런 응답을 받도록, 또 받는 응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캠프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번째는 로마 제국에 심겨진 겨자씨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상소를 올리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가이사 앞에 상소를 올리면 반드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구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압송되어서 로마 땅에 들어가게 됐고, 그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오늘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제 바울이 이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그가 지금 어디 있냐면 유숙하는 곳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 유숙하는 곳이라는 곳이 뭐냐면 이제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감옥 형태 중에, 이걸 크세니아라고 한대요. 로마 감옥의 형태 중에 예를 들어서 막 중범죄자라든지 아니면 아주 악랄한 죄인들은 깊은 하옥에 가둬서 굉장히 곤욕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직 판결이 제대로 미미하고 또 경범죄 또는 사상범인데 약간 이 정도의 수준 같으면 이들을 깊은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안가, 그러니까 집 같은 데서 그냥 가택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가택연금을 시키는데 한 병사 한두 명 두고서 자유롭게 면회하고 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유가 좀 있는 곳이에요. 면회를 다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유숙하는 곳은 로마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다 로마에서 재줍니다. 왕립 호텔, 호텔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유숙하는 곳, 이제 안가와 같은 이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바울이 이곳에서 뭘 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이 유숙하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뭘 하냐면 그가 많은 사람들,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계속 강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묶여있던 자유가 되던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묶여있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자유로우냐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묶여있으면 묶여있는 대로,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대로 항상 이 사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예수에 관하여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매이지 않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지고요, 저 풍랑 가운데 툭 집어넣으면 그 던져진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예수를 권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왕궁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권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전도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환경이 좋냐 안 좋냐 이게 아니라 환경이 안 좋은데 던져지면 환경이 안 좋은 대로,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예수를 권하는 우리 전도자의 축복 누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론하는데요, 2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면, 2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어 서로 믿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 보니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낸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이 유숙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해요. 근데 바울이 그 거부하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달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너무너무 알지만 정작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지 않는 그들, 이제 이런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도행전 28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라는 말은 이방 선교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얘기는 지금까지는 유대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이방 땅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전도 운동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 운동이 세계 선교로 확산될 것이다라는, 이게 바로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시대의 운동이 바뀐 거예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던 그 전도 선교 운동이 아니라 이제 최고 강대국인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열방으로 복음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 바로 오늘 이방인에게로 보내질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 제국에 심겨진 겨자씨.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공식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제 이 복음 운동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시작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나서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바울이 거처하던 유숙하던 곳이라는 크세니아라고 하는 이 곳에서 그가 셋집으로 이동을 해요. 이 셋집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이 미스도마, 그래서 이 미스도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겨자씨라는 뜻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방 선교에 대해서 딱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취했던 게 거처를 옮깁니다. 유숙하는 곳에서 셋집, 곧 겨자씨라고 말하는 이 셋집으로 딱 옮겨져요. 그럼 이 모습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하고 싶으냐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유숙하는 곳에서 셋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셋집이라는 뜻이 겨자씨예요. 바울이 이 겨자씨라는 장소로 옮긴 것은 바울은 지금부터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열방을 향한 선교 운동이 일어날 텐데 바울은 로마 제국의 중심에 겨자씨를 심는 심정으로 여기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은 그의 소망과 희망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13장 30절 31절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 아시죠?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돼 그 씨가 자라면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앉을 안식처가 된다. 바울이 이 셋집에서 이제 바울이 이태 동안 유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이 로마 제국에 그의 소망을 담고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앞으로 이곳에서부터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전 세계 열방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질 것이라는 바울의 소망이 겨자씨와 같이 심겨진 모습이 바로 오늘 이 거처가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바울이 셋집으로 이동하면서 그는 여기에다가 자신의 소망을 담은 거예요. 앞으로 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선교가 전 세계 열방으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교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이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라는 말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바울이 유숙하는 곳에서 셋집으로 옮겨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숙하는 곳은 로마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셋집이라는 곳은 로마의 재정이 아니라 바울의 자비량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셋집으로 옮겨서 자신의 소망을 이곳에다가 심는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왜 옮겼냐라고 말할 때 이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이 재정으로 자가로 했겠지만 물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성도들과 함께 했겠죠. 바울이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로마의 재정과 어떤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성도의 기도와 헌신으로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선교라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바울이 이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겨자씨를 심는 것은 앞으로 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온 땅이 열방이 복음을 받을 그 그림을 그는 가슴에다 담고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재정과 로마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셋집의 메시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말씀 운동을 이제 계속 하는데요. 오늘 28장 30절에 보면 이태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데 이 로마가 그 당시 한 200만 명 정도 되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200만 명의 사람 중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노예였어요. 그럼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의 노예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자유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노예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자매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로마는 철저하게 계급사회였고 노예들에게는 아무 자유가 없었어요. 아마 이 100만 명의 노예들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노예라는 존재는 별거 아니죠. 노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노예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 같고 작은 일 같지만 바울은 그곳에다 자신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자신의 꿈을 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두고 겨자씨를 심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보기에는 노예고 아무 가치 없는 일일지 몰라도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거기에 겨자씨와 같은 심정으로 심기 시작하면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1번 단기선교 우리 파송 예배입니다.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이번 1번 단기선교 캠프가 저희들에겐 조금 집중하고 또 귀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각 부서들이 선교를 나름대로 나가고 각 부서들이 또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 주일학교에서 1번 단기선교 캠프를 준비한 것은 주일학교 전체였어요. 그래서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난관이 많았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는 저희 사역자들을 통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코로나도 터지고. 근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걸 하나님 또 보게 하셨겠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선교 유튜브를 좀 보다가 우리 저기 강서에 있는 교회의 대학부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강서에 있는 그 교회의 대학부에 38명이 호주로 캠프를 갔어요. 코로나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세상에 코로나가 나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구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그런 교회가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어느 날 그들도 겨자씨가 심겨졌겠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됐겠죠. 그걸 우리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부서장님들 우리 교육위원회가 여기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주일학교 단기선교 캠프가 이제 물꼬리 열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계속해서 주일학교는 우리 아이들 전체를 단기선교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당연히 될 거고 이제는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로마 제국에 심겨진 겨자씨라는 오늘 주제를 잡은 이유는
오늘 일본 단기 선교 캠프를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그 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 캠프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기도하고,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우리가 겨자씨를 심는 거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겨자씨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곳에 내가 겨자씨를 심는다라는 심정으로 그곳에 내 중심과 소망을 담고 심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감당하지 못할 큰 나무로 반드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AD 314년에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가 복음에 무릎을 꿇어요. 바울이 겨자씨를 심은 셋집으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이방의 왕이 기독교를 느닷없이 공인을 해요. 기독교는 자유의 몸이 되고, 그 다음 해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로마가 기독교에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부터 로마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라고 하는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기독교 신자예요.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겨자씨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바울이 꿈꿨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바울이 그곳에 성도의 기도와 헌신을 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졌고, 정말 열방이 쉴 수 있는 선교의 센터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비전, 절대 그것을 하찮게 허무하게 보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소원을 두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걸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겨자씨를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 고린도서 9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심는 자에게, 혹시 자막 띄워줄 수 있나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심는 자에게, 내가 자막 계속 켜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요, 심을 씨와 우리의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아멘.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꿈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기 원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누면요, 저는 5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전 건축의 완공과 헌당 예배를 위한 정구자 1구자 작정 운동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마무리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헌신으로 마무리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분위기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작은 벽돌이라도 더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헌당, 그곳에 내 기도를 담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복음화를 위한 탈북민 사역과 우리 가상지교회입니다. 올해는 우리 가상지교회도
조금 더 힘있게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북한 다민족 선교국이 위원회가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 탈북민 사역,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시고 너그러이 봐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북한 선교하고 북한 복음을 한다고 주창을 하는데 정작 저희 교회에 북한 우리 형제 자매가 없어요. 이건 도대체 우리가 정말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북한 사명자들을, 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곳에 보내줬는데 우린 정작 그분들도 챙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탈북민 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챙기고 그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행정위원회 총무 우리 피재승 우리 형제가 나와서 왜 정교인이 함께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모든 부분의 중심에는 전부 다 탈북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꼭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후대 복음화를 위한 금토일 시대입니다. 목사님 통해서 우리 후대들의 시스템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겨자씨를 심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237 세계복음화를 위한 미디어 시대입니다. 저도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묵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미디어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현장의 복음이 가장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더 힘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본질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과 같이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우리 고륙 친척 지인들, 그들을 살리는 태신자 운동,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삶, 70인 12제자 운동, 그리고 이제 진행될 우리 캠프까지, 이 일에 우리가 바울과 같이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곳에 겨자씨를 심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부분과 저도 동일한 마지막으로 마친다면, 바울이 이 겨자씨, 이 셋집에서 이곳에서 복음 운동할 때 그가 어떤 심정으로 했을지 좀 묵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로마 감옥에서 2년 후에 그는 참수당해 죽습니다. 자기가 이제 떠나야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시대는 로마의 핍박 시대였고, 그리고 이곳에서 남아야 될 교회와 후대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 심정으로 겨자씨를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겨자씨를 심고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 제국에 심겨진 겨자씨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셋집에서 겨자씨를 심으며 그가 마음에 소망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보았던 그 미래가 아버지 그대로 응답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과 현장과 또 모든 후대 현장들,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담아주신 소망과 그 꿈과 희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사오니 주님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우리가 겨자씨를 심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주님 이번 우리의 모든 겨자씨를 심는 과정 가운데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축복된 모든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일본 단기 선교 캠프를 통하여 로마 제국의 이 땅의 세계 선교 현장에 겨자씨를 심는 귀한 축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